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모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다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회당장 야이로라 이렇게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만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어디가 되었든 어디를 가든지 그 이스라엘 모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신앙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러한 건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에 이르기까지 회당의 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따라서 당시 회당장은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처럼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된 것 때문에, 즉 어떤 질병인지 성경에 구체적이 나오지 않겠지만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죠.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극에 달하면 체면을 중시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자기 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야이로의 부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런 야이로의 모습, 예수님과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주님께 구하는 자는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는
체면 차리다가는 제대로 주님께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체면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오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체면 따위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는 체면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체면이 주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전히 체면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존심이 상해서 체면 때문에 뭐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는 이것부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앞서오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건으로 직분을 받는다거나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배경으로 교회 안에는 직분이 세워지기 때문에 체면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뭐 교수도 모이고 박사도 모이고 다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기업 운영하는 사람 회장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주차 요원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하라고. 못 하거든요. 그거 내려놔야만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뿐만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응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모든 체면을 내던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간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야이로가 그런 걸, 모든 걸 내놓고 지금 구하잖아요. 그 주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왜 그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지, 주님 앞에 그가 왜 왔는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그 마음을 읽어내셨어요. 그러니 즉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는데, 야율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24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당장 야율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해당장의 집으로 향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회당장이 찾아와서 간구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인기에 연연했다고 한다면, 인기를 얻고자 했다면 야이로와 함께 가지 않았겠죠. 그 모인 무리를 향해서 뭔가 주님께서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소원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늘 한 사람의 가치, 하나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의 간구를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아마도 해당자 야이로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큰 무리를 뒤로하고 해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마 야이로는 이런 주님의 태도를 보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동받았어요. 감동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간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 야이로가 주님을 살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또한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고 했을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 딸이 이제 살았다.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주님에 대해 더욱 신뢰했을 것이고 자기 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에게 이렇게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이로 예상한 대로 그 마음속에 품은 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면 정말 더 좋았을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일은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야이로는 아마 이제 됐다 안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았던 그 일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주님께서 동행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체가 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기 계획대로 하면 주님께 빨리 자기 집에 가서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되는 사이에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35절 말씀에 말씀하던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을 했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 소식 앞에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아마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건 큰 믿음의 시련이었을 거예요. 그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에게 들려진 딸의 죽음의 소식은 야이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시련이거든요. 야이로가 요청했던 그 요청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살아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정타가 된 거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으니까. 그러면서 딸의 죽음을 알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더더욱 야이로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강력한 말이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네 딸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게는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도 하고 확신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명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아브라함, 다윗,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시련들이 찾아왔었거든요. 오히려 더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왔거든요. 물론 이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왜? 성경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다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과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화이트하우스 갈 때가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저기 가평에. 거기 보면 철로역 쪽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가기까지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잘 된다,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우리가 많은 계곡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수많은 계곡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거. 저 사람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라고 말하면 매우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 능히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런 시련도 주는 거거든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시련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모든 성도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제 고난을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생생한 말씀이란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 14장 22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이러한 사실을 이 천도역전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시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온실 속의 화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는 그 안에서는 자라지만 환경이 바뀌면 금방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려면 온갖 풍성을 맞으며 자라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자란 사람과 자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이런 맥락이에요. 이런 맥락.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시련이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복적인 시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 왜 반복적인 시련이 있을까요?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넘어지니까 그 단계의 수준밖에 믿음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꼭 그 문제만 닥치면, 동일한 문제가 찾아오면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을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라고 그걸 주시는 건데 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극복해야 돼요. 형통이란 말이 영어로 overcome 이런 뜻이거든요.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다 이 말은 아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복할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의 풍상을 맞으며 자라야 뿌리가 깊게 박히는 거예요. 깊게.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자꾸만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사느냐?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서 좀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 성장과 성숙이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일정 부분 성장하면 거기 적응해야 되거든요. 거기 맞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성숙이거든요. 그럼 튼튼해지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만 쭉 자라면 연약해요. 그래서 풍랑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마치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이 취된 것보다 이미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야이로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딸이 분명히 죽은 걸 봤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야, 이거 체험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야이로에 대해서 그 이후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야이로는 정말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련을 겪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결국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당하는 시험은 너희가 담당할 수 있는 힘을 것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힘도 주신대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믿고 있는데 열심히 주님을 헌신하고 있는데 시련이 왔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안 돼. 근데 성도들 가운데 이 반대로 가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있다는 단어는 아니고.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상시 기도 생활 안 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튕겨도 나가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야, 이건 기도해야 될 사안이구나 라고 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때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튕겨져 가는 거예요. 내게 이런 시련을 줘 하나님,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 자기 생각이죠. 사람은 항상 열심히 자기 기준에서 열심이거든요. 열심이냐 충성이냐 이거는요, 내 기준에서 평가하면 안 돼요. 누가 평가해야 돼요? 평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래를 잘한다고 내가 만약에 나는 노래를 잘해. 근데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는 누가 해줘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너 진짜 잘한다 이 평가를 받을 때 진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야지 진짜지, 전문가들은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믿음에 관한 누가 가장 정확하게 우리 믿음을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기준에 열심히, 내 기준에서 정말 잘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야이로와 같은 사람, 딸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사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과 집으로 가던 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잖아요.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제가 야이로 입장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소망이 충만했는데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땠을까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 야율에게 그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율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좀 보류해 볼 만한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처음에 와서 주님께 간청한 일은 자기의 딸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에 전혀 동요나 흔들림 없이 야이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주님께 해당장의 딸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보라는 거죠. 야이로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 믿는 순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묻혀 살면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라고.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 말씀 속에는요, 과거에 묻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봐라. 너 믿음 때문에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야이로 집에 그리고 난 도착했을 때 그것은 이미 해당 자리 딸의 죽음을 위해서 초상집이니까 슬픔이 충만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도착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통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운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다 주님을 비우셨어요. 제가 이런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비웃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가 이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가 점점 더 모려지는데. 이 비웃음보다 주님의 비웃음이 더 심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고.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전능자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 걸었어요. 아마 이 장면은 주님과 함께 된 제자들 그리고 그 소녀의 부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분명히.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의료적으로도 확실히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처럼 죽음의 현장, 즉 슬픔의 현장에 주님께서 계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안 된다는 건 여전히 아직 복음이 제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지금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6절을 통해 말씀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자래요. 그래서 주님 오늘 야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도와줄 거니까,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낫게 해줄 거니까, 살려줄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를 도울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이것이 믿음이 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믿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시편을 통해 많은 고백을 했지만 그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야이로가 믿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를 믿고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갈 때, 주님 의지하고 갈 때 주님께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지 저희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